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5절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가정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자기를 비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기 비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행복한 삶의 비결은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삶의 조건이 외적인 것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조건을 바꾸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집을 바꾸고 차를 바꾸고 학력을 높이고 심지어 사람도 쉽게 바꾸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행복한 삶을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성품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속에 드는 생각들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습관들이 모여서 성품을 이루게 됩니다. 좋은 성품을 가졌다는 것은 주변 상황과 관계 속에서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좋은 성품을 지닌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친절과 사랑과 겸손과 화목, 이러한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가치들을 실현하고자 애씁니다. 성품이 좋은 사람들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소통을 잘 합니다. 그래서 성품이 좋은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성품이 좋은 사람을 만나면 왠지 잘 될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마음이 밝아지게 됩니다. 우리는 입을 모아 성품, 곧 사람의 됨됨이가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경쟁과 성공 지향적인 사회 속에서 정작 성품은 액세서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성품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세상 사람들의 성품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차이입니다.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있느냐, 품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아주 큽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신 안에 이제는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사셨던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뒤따라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 가는 대로 행하고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돌이켜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 나가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성품, 곧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신성한 성품이란 태초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파괴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롭게 회복된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정욕과 탐심에 이끌려 살아가려고 하는 속성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욕계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온전히 마음에 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날마다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힘주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먼저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시자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바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동등하신 분입니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 등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을 비우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아지셨습니다.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비하하며 자책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를 아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계셨던 모든 지위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죄인인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 여겨 주셨습니다. 이처럼 자기를 비우시고 낮아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자신을 비우고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귀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함께하는 가족, 내가 속한 공동체의 지체들, 그리고 동부교회에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이웃들을 더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높이고 나를 나타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를 높이고 싶을 때마다 나를 자랑하고 싶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모습을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과 세리들과 병자들,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 나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비우고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비우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이고 소중한 존재로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배웠다고, 조금 더 가졌다고 우쭐거리는 교만함을 버려야 합니다.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자존심에 상처가 나면 참지 못하고 쉽게 화를 내고 성질을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워 겸손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우지 않는다면, 겸손해지지 않는다면 싸움과 다툼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서로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더 높이고 다른 사람을 높인다면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곳에서는 평화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마음은 자신을 비우고 낮아지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8절에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분이십니다. 복종이란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비록 내 생각과 다르지만, 내 상식과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 그것이 바로 복종입니다. 나를 비우고 낮아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복종하는 것입니다. 비우고 낮아지는 것은 자존심에 조금 상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종하기 위해서는 마치 나 자신은 사라지고 없는 것처럼 여겨야 복종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은 엄청난 고통과 부끄러움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누구라도, 그 누구라도 피하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이렇게 기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것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끝까지 가지고 계셨던 마음이었습니다. 바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뜻에 복종하기로 한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한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힘이 들 때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본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복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찬송을 좋아합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떠올리면서 부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에게는 평강이 찾아와 험악한 세상을 헤쳐나갈 무기가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는 신령한 말씀을 통해 늘 주님과 교제하기를 힘씁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는 하나님과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을 마음속에 가득 채움으로 말미암아 불평을 감사로 바꾸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는 주님의 빛나는 형상으로 변화되어 찬양하게 될 것을 기대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본받아 살기를 힘쓰는 성도에게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비워 겸손하게 낮아지신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결국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이름을 높이시고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하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를 본받아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추시고 스스로 낮추는 자를 높여 주십니다. 진정으로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시는 것입니다. 잠언 3장 34절 말씀을 보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29장 23절을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임하셨고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오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역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자신을 비우고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자존심이 조금 상하더라도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겸손함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정욕을 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우지 못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본받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오늘날 세상의 지탄을, 많은 지탄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걱정하고 또한 조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못한다면 세상은 우리에게 점점 더 등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비우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는 자와 함께하며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늘의 위로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이름을 높여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주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되심을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가 우리 자신을 비워 겸손하고 낮아지신 예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동부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자신을 비우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시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